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부디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굳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길을 택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쪽에 붙지 않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설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짓 설교를 일삼는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향하여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를 믿어라. 탈취당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이 도성의 멸망과 폐허를 불러올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갈 때 가져가지 않고 남겨놓은 기둥과 대형 청동대야, 받침대, 기타 여러 그릇과 잔들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결국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하실 때까지 거기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왕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결정에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든 백성이 그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예레미야가 매국노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포악하기 그지없는 자로 그의 멍에를 메는 것은 매우 버겁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주변에는요, 왕의 마음을 얻고자 아닙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속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짓 예언자들이 그 왕 주변에 가득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이 살기 위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훗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므로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잘못한 선택으로 유다 백성이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국가의 위정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특별히 작금의 시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작금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기도가 아니라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제사장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성전 기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멍에를 메고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듣기 좋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빼앗겼던 기물들이 돌아온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모두가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들조차 거짓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에 속았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타락하면서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사의 집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의 집례가 자신들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통해서 유익과 그리고 수입을 남기는 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직분과 권사라는 직분과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그의 결정이 유다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결정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적 길을 보여줘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에 자신의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즉 직분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뜻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신앙의 연수가 그리고 직분의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통해 상황을 분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